성령 강림 후 제5주 예배 함께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하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만을.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그분은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왕이 사랑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하나님 오늘도 주를 갈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들을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생명의 길, 평안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 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아멘.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걸 참고 견디며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공고함을 돌아보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과 찬양으로 지금의 시간을 잘 견디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공동체들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위로받고 늘 감사하는 가정, 자녀, 기업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공고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행사를 열어주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준비하는 사모님과 부장님, 교사들에게 피곤치 아니함과 지혜와 사랑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열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함으로 준비되어 천국잔치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어주시어 주님. 권능과 권세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밭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여 택하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그 수고함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에게 감사드리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의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이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시벌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겨운 하루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주일 일정 똑같고요. 주중 모임은 지난주부터 수요일 성경학교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금요기도회 할 쯤에 춘천이 또 더 많이 번지고 아주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금요기도회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고 다시 시작할 생각이고요. 수요 성경학교는 지속하겠습니다. 수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말씀하고 우리의 삶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항상 많거든요. 그때 옛날 이야기 또 그 당시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줄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현실에 닥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는, 전혀 언급이 없는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일상에, 내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내 감정 이런 부분들과 관계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지를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한 2달 생각하고 있고요. 금요기도회는 이제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학교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15장 들어갑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김혜성 어린이 생일입니다. 우리 저 강지은 청년 조카, 강지영 성도의 아들이죠. 초등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은 임지 청년, 우리 지희도 못 본 지 꽤 됐는데 우리 용준 청년의 누나죠.
우리 두 지체가 이번 주에 생일입니다. 우리 두 지체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선교 헌금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목회자 가정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 7월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단톡으로 안건을 이번 주에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7일, 18일 1박 2일로 저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공지가 나갈 겁니다. 원래 오늘 예배 다 끝나면 오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체 강습회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주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선생님들 자체 강습회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일정이 좀 빠듯한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에 주보에 성경학교 안내와 기도 제목 그 종이가 주보에 껴서 나갈 겁니다. 같이 주보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문하연 집사님이 특송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가사가 좀 짠하네요.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믿고 살았었는데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제 믿음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또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누군가는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말고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나의 왕이 되셨으니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믿음을 주려면 차라리 아비, 친척 그리고 원래 살던 땅에서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하루의 삶도 마땅히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마치 어린아이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저 난리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은 헤브론입니다. 베델과 헤브론인데요. 여기는 산지고 광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왜 이곳에 불러놓으셨을까? 가뭄이 들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지인데 저 멀리 아래를 보면 요단 들판이 보이는데 거기는 롯이 그랬잖아요. 이집트 땅 같다고. 저기는 참 좋아 보이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하나님밖에 없는 땅이에요. 보여줄 게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베델 산지에서 먼지를 풀풀 날리시면서 아브라함아 먼지 봐. 네 후손을 이 먼지처럼 많게 해줄 거야.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왕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그래도 묵상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묵상 가이드 글을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그 묵상 가이드 글을 이제 올리려고 공부하고 또 그 글을 올리려고 혼자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여호수아 5장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넌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아주 용기를 잃었다. 이게 5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5장 2절부터 뭘 하면 좋으냐면 바로 쳐들어가야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저렇게 용기를 다 잃고 싸울 기력이 없고 아예 싸울 생각이 없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숫자를 들이밀어내면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 5장 2절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딱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5장 2절부터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광야 2세대, 광야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라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정말 보기도 좋고 결과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할례는 언제 받으면 좋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깨끗이 점령한 다음에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거기서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는 그 일주일, 할례를 받고 나서 아물기까지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 깨끗이 나왔을 때 마지막 피날레 제사 드리고 정말 기획력이 좋지 않아요? 제가 이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고집스러우시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언제도 그랬냐면 이 사람들 바로 전세대, 부모 세대, 광야 1세대 때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왜 탈출했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해변길을 따라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 40년 동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하면 돼요. 그때 이집트를 나올 때도 홍해를 갈랐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요단강 갈랐는데도 막 완전히 기력이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는데 홍해 가른 사건이 소문이 났으니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까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뭐부터 하면 돼요? 얼른 이 기세를 몰고 홍해를 가른 이 기적이 다 마음에서 식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하면 딱 좋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거 안 하셨어요. 뭐부터 하셨냐면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식을 하고 싶으셨어요. 언약식을 할 내용을 아예 출애굽을 하기도 전에 미리 결정해 놓으셨어요.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하나님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그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이거 새끼손가락 걸면서 너희는 내 백성해. 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하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 내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문제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백성처럼 안 살았어요.
광야 1세대가.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 광야 2세대는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그분의 친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분의 신부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해석의 방향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해석의 방향이 뭐였었냐면 롯이 지난주에 13장에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하나님 땅을 버리고 소돔을 선택해서 갔더니 아니 웬걸 갑자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준 거죠. 뭐 이런 주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14장은 그런 강렬한 주제는 아닙니다. 또한 다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무찌르고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주제도 있지만 그런 주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찾았는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롯이 소돔을 선택했고요. 소돔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았었는데 살고 있는 중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소돔은 도시국가고요. 옆에 고모라라는 도시국가가 있고요. 이드마,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 5개의 도시국가가 12년 전부터 아주 멀리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그때 전쟁에 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도시국가의 국력도 회복되고 무기도 생기고 좀 경제력도 회복되니까 이 5개 도시국가가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 자, 우리 이제 바치지 맙시다. 13년째 되는 해에 안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공이 돌아오지 않자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치러 여기까지 소돔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전쟁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소돔 땅, 고모라 땅 그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쪽 롯이 살고 있는 이쪽 왕들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에 잘 알고 있는 지형이니까 지형을 잘 이용하면 병력의 수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소돔 땅에는 역청 수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름이 나오는 거죠. 석유가. 그래서 석유 찌꺼기들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서 이게 수렁이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렁에 자기들이 빠져서 졌어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 자기 살던 데 자기 지형은 잘 알고 적을 거기다가 빠뜨려야지 자기가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왕들이 도망가고 군사들이 지고 재산을 다 뺏기고 완전히 마을들은 다 폭삭 주저앉고 그돌라오멜이 재산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으니까 전쟁이랑은 좀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 호칭 하나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죠. 히브리는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고 히브리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굴러온 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 외국인, 외지 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재산도 많고요. 종들도 많고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땅의 사람들에겐 영향력이 거의 없는 그저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단지 오늘 13장에서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아까 여기 나온 마므레 그 형제들과는 동맹을 맺고 거기 아주 작은 지역에서 겨우 살고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세상에서는 그저 그런 아브라함. 우리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됐어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그런 늘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뭐 그다지 영향력 없는 그런 우리도 이방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유력한 자로 만드시는 장면이. 자,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동맹을 맺은 그 마므레 형제들하고 같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야간 기습작전을 펼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아 갖고 와요. 자, 이 전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없어요. 그냥 짧게 치고요. 중요한 건 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되찾아서 다시 돌아올 때 두 왕이 마중을 나가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두 왕이 마중을 나가는데요. 첫 번째 왕을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두 번째 왕부터 하겠습니다. 누구 얘기부터 할 거냐면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간 소돔 왕 베라, 이 사람 얘기부터 할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예. 이게 아주 까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다 되찾아왔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누구 거냐 하면 다 아브라함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소돔 왕 베라가. 그리고 말을 할 거면 좀 공손하게 해야죠. 가지시오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세요. 이거는 가지세요. 그리고 제발 이거는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건방지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내 건데 내가 널 왜 줘?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아니 이 사람은요 지금 군사도 없어요. 지난번에 다 뺏겼잖아요. 재산도 없어요. 자기 살겠다고 겨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쳐서 지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와서 막 달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이런 건방진 소돔 왕 베라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23절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되찾아오고 내가 권한이 있지만 나 이거 안 가져. 걱정하지 마, 안 가져. 다 돌려줄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내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래서 너까지 게 아브라함이 왜 부자 된 줄 알아? 그때 다 내 거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야. 이런 말 못하게 너 네가 다 가져. 대신 나는 안 갔겠지만 나랑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갔던 마므레 형제들의 목, 또 내 사병들의 몫은 챙겨서 줘라. 그들은 챙겨줘야지. 그러나 나는 어느 것 하나도 갖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이런 지역에서 영웅이 됐을 거예요. 영웅. 누가 돌려줍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가서 찾아왔는데 사람을 제자리에 데려다 놓고 그들의 재산을 다시 다 복원시켜줬으니 훌륭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또 마므레 형제들은 아주 많은 분깃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양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큰 우정,
아브라함하고 더 깊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아브라함 사귀길 잘했어.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의 지도자야.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사건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굴러온 돌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아브라함은 이 일대에서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했죠?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신부니까. 여러분, 두 번째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왕은 소돔왕 베라처럼 빈손으로 나와서 건방지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18절.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갑자기 처음 등장하고요, 이후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는 이게 엘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톡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진보적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게 시편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하면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이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으면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족보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아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근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레위의 족보를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랐다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의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까지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가족들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지칭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도시 국가가 존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도시 국가의 왕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20절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하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브라함을 또 일깨워 줍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것뿐인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드셨냐 하면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암담했을 아브라함에게 동역자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형통케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저는 그 중에 어떤 주제를 잡은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긴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유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오늘은 잘 쓰지 않던 표현 하나를 썼습니다. 자유민. 이유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닌 지 한 10년 이상만 되셨으면, 20년 정도 되셨으면 우리는 속죄의 복음을 많이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맞죠, 여러분? 속죄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속죄의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불과 우리 교회는 10년 전부터, 8년 전이죠. 10년 안 됐구나. 8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속죄의 복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믿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보니 그래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쉽게 자책감에 빠지고 좌절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건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건 곧 에덴의 삶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어떻게 살았냐면요. 딱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만 그 열매만 먹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이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우리의 고민이 뭐냐 하면 뭘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예? 저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얼마 전에 우리 허진이 성도는 그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에 또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선택할 때만 하나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간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하나님 다스림 받고자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 안 먹고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이런 자유를 얻을 거라고요. 이런 자유를.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아니던데 목사님. 여러분이 하나님 다스림을 온전히 안 받아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곧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전에는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다가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자꾸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이렇게 자라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니까 이제 혼자 또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자기 전에 이거 핸드폰 보는 거는요 수면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핸드폰 안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자꾸 살이 찌니까 하나님 제가 저녁 7시 이후에는 이걸 안 먹을게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자긴 자야 되는데 정신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 길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잠자기 전에는 다시는 핸드폰을 안 볼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잠이 안 와요. 답답해요.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맨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하나님도 이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는지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만 할게요. 스포츠 하이라이트만 볼게요. 여러분, 이 수준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몇 년 전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요. 제가 그때 딱 누구 떠올랐냐면,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하는데 저기 예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주에 로비에서 예서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조금 이따 먹자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 계속 쪼르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하다가 아유 먹어 그러고 이제 줬거든요. 저랑 예서랑 뭐가 달라요? 그때 예서가 4살 이럴 때인데 4살짜리 애랑 시은이 단 나랑 뭐가 달라요?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이 너무 유아기적인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다스림에 자꾸 익숙해지고 그 다스림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타협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걸 저도 정말 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직은 온전치 않아서 말씀으로 저를 다시 되돌아보고 조절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아주 많은 일들을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서 박혔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진리는 나를 자유케 안 하고 점점 나를 속박했었는데,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신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백성도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상황이 뭐냐면 여리고를 조용히 하고 13바퀴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죠.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한테 순종하는 법이나 배워. 13바퀴 돌아. 13바퀴 돌고 소리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잘 영접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갈 거예요. 저기 종들이 저기 있어요 지금. 저 때는 진짜 종 중에 최고 종이에요. 다 수발을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친밀함 가운데 지체들과 친밀함을 맺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주고 주의 나라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건너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건너와서 히브리 사람이 되어서 건너온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히브리인으로 삽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시다. 저는 최근에 아주 많은 부침을 겪었어요. 부침이 뭐냐 하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러는 거예요. 언제 좋냐 하면 이걸 꿈꾸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겪어가면서 자유를 얻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지고 힘든 일은 여전한데도 나의 삶을 행복해지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하고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 꿈을 꾸면 너무 행복해요. 희망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그런데 그래서 막 성경 읽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배우지 않고 그러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확 가라앉아요. 주일 예배가 많이 무너진 성도들을 보고 기도 못하는 지체들을 보고 말씀하는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 완전히 꺼져요. 우리가 아직 할례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같이 보여요. 주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믿음만 있다고 자꾸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면 너무 마음이 쓰려서 완전히 무너져요. 어느 날은 또 보면 매일 걱정 근심으로 살아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고 이러면 아주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도와줘야지. 그럼 또 희망이 솟아요. 자꾸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주의 백성으로 살면, 주의 신부로 살면, 주의 자녀로 살고 주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제가 그 성경 묵상하다가 저도 기념비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적었어요. 1987년부터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교회 나갔거든요. 1987년부터 기념비를 다 종이에 적는데 제가 그 몇 장짜리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적으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다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내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두셨구나. 이거 적을 때는 참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걸 또 적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절감했어요. 저는 2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오늘 이번이 모닉교회가 2번째 교회인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춘천 서지방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춘천 동지방에 우리가 왔는데요. 지금 성장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근근히 유지만 하고 있어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큰 교회 빼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큰 교회 빼고는 다 죽어가요. 교회들이. 그런데 지금 이평교회, 온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온익교회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그 기념비 적으면서 또 마음에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기념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어찌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로 건너가 살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온전한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건너온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면, 광야를 지나가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런 거구나.
우리 그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롭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주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처음에는 광야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서 너무 황당하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결국 주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주를 경험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유를, 생명을, 그리고 평안을,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